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질그릇이라는 것은 항아리를 얘기하죠. 항아리 같은 그릇을 얘기하잖아요. 그거 한번 딱 놓치면 깨져버려요. 그건 못 씁니다. 인간은 육체는 질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약합니다.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하나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만 두라도 그때부터 열이 나고 참으로 생사를 어렵게 만드는, 그렇게 그 정도로 인간이 약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대단한 줄로 착각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만 있다면 인간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육체 속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그게 납니다. 육체 속에 영혼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고, 그게 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걸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육체는 100년뿐이 못 살아요. 100년 살아도요, 100년 100살에 죽는다 해도 100세 되기 한 30년 전, 20년 전부터는 아파서, 육체가 100년짜리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거 사용한 만큼 육체가 연약해져요. 그래도 나는 대단하다고 봐요. 나같이 80kg 되는 이 육체를, 장로님이야 뭐 더 하겠지, 100kg 되는 육체를, 그 무릎 그것이 이렇게 해가지고도 무릎 걸어 다니고 안고 하잖아요. 이거 새로 만들었다고, 지금 70 됐다고 봐봐, 70년 썼다고 봐봐요. 아마 다뤘을걸요? 새로 했어도. 근데 하나님이 만드는 이 육체의 이 골절, 이것들이 그래도 이게 유지를 하는 거 보면 참으로 대단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도 그게 가면서 자꾸 보링을 하면서 가고 그래야 덜 아프지, 계속 아픕니다. 그러나 그 육체 속에 영혼이 있어서 그것이 나예요. 그게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제 밑에 있었으면 아마 수백 번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영혼이 너라고. 너의 진가는 영혼이 너요. 육체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바람과 같은 거야. 그건 질그릇이요. 그냥 툭 치면 깨지는 거야. 이렇게 영혼이 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육체가 그렇게 커 보이는지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육체가 다 될 때에 가서는 그때는 이제 후회하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성령님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들을 귀가 없는 거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만 단줄로 살아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가르쳐준 그 학습에만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귀신들이 학습을 시켰어요. 그 학습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 학습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것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자기 선생이요. 마귀가 가르쳐준 학습이요. 그 학습이 자기 속에 꽉 들어차서 진리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넘쳐나 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래서 못 알아듣는 거죠. 영혼이 나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 믿으면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왜? 뭐가 천국 가는데?
영혼이 천국 가는데 영혼도 있음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천국에 가요? 몰라요. 다른 게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도 내가 알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영혼이 천국 간다고 그랬고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영혼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천국에 가? 예수 믿는 근본을, 여기 나오는 근본을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이지, 뭐가 다른 것이 잘 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나오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네가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육체가 있잖아요. 영혼이 천국 가는데 육체가 이 세상에 있거든. 그 육체가 바로 예수 믿고 바로 죽어서 천국 가면 상관이 없는데, 예수 믿고 죽어도 50년 60년 살거든, 육체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육체도 구해주시고 환경도 해결해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육체가 더 많은 상급을 쌓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지, 예수 믿는 목적을 다른 곳에 갖다 두고 교회 나오면 당신은 잘못된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안 돼요. 반드시 여기서는 자기 영혼이 천국 가려고 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 천국 가려고 은혜 받으려고 와서 앉아 있어야지, 그게 빠져 있으면 그분은 잘못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창조주세요. 창조주라는 얘기는 만물을 만드셨어요. 창조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쓰려고 내버리려고 창조합니까? 목적이 있어요. 창조에 목적이 있다고. 또 자기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천사와 보이는 사람, 또 만물, 다 이 모든 것까지, 아주 작은 미생물까지 다 주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분이 주관하고 계셔요. 모든 창조물은 쓸모없이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공생관계라는 것이 있어요. 인류학에서 보면 그 공생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쥐 같은 것은 사람한테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쥐는 엄청나게 많은 새끼를 많이 납니다. 그런 쥐는 누가 또 잡아먹냐? 고양이가 잡아먹고 뱀 같은 것이 잡아먹어요. 그렇지 않으면 쥐가 뭐 세상을, 온 지구를 다 덮을거려? 뱀을 잡아먹는 것이 없으면 사람 못 살 거려? 하도 번식이 퍼해서 아마 이 천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잡아먹는 그 동물이 있어서 그게 먹이로 사용되는 거예요. 먹이로. 그러니까 많이 나도 먹이로 사용되는 거죠. 이처럼 많은 생물들이 있지만 다 먹이사슬에 의해서 공생관계를 이루어서 살아가죠. 악어와 악어새도 악어가 고기를 잡아먹고 이빨을, 지가 손이 없으니까 이빨 껴있는 고기를 빼내지 못하잖아요. 사람은 이쑤시개를 빼내지만 악어가 손이 없으니까 이빨 청소를 못하잖아요. 악어새가 와가지고 입 쫙 벌리고 있으면 이빨 속에 있는 먹다 마른 찌꺼기를 다 악어새가 청소를 다 이빨을 청소해야 돼. 이거 보고 공생관계라고 그래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저 들풀, 저희는 풀이, 농사를 접으면 여러분 돌아서면 풀라고, 돌아서면 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풀이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있을 줄 알아요? 못 삽니다. 저 풀들이 다 산소를 품어내는 거예요. 인간에게 불필요한 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다 내뿜어주니까 저런 풀들에 의해서 인간이 또 동물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 유기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목적대로 창조한 거예요. 그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 없애버리죠. 무화과나무에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에 가서 무화과나무를 열매를 먹고자 하시고 갔었더니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저주해버렸어요. 너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열지 못하리라 하니까 그냥 그 즉시 아침에 들어가면서 저주했는데 저녁에 나올 때 보니까 뿌리로부터 말라서 다 죽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특별품으로 만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인류를 사용하는 건 아니죠. 노아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8명뿐이 안 돼요. 홍수로 다 멸했어요. 노아가 140년, 100년 가까이를 그 큰 배를 산에다가 만들고 이제 홍수가 치면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둥둥 떠올리려고 한 140m나 되는 큰 방주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저 노인 양반, 저 노인이 미쳤어도 너무 많이 미쳤지. 배를 만들려면 항구에다 만들어야지. 뭐 때문에 저 산꼭대기에다 만들고 있는가? 바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물 담으면 배 타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이 산꼭대기에 물이 담을 거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요 산까지 물이 다 절람절람 할 거야. 너희들 다 방주로 올라와.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지금 핀잔하고 핍박하고 깔보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 홍수를 내려서 온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할 때 그 비웃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후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우리는 그때 그 노아 홍수는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그 많은 물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고 땅에서 솟구치게 해가지고 온 지구를 다 덮으셨어. 멸망시켜줬어. 우리는 그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또 세상 사람들은 노아 홍수 배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지금도 발견하러 다니잖아요. 발견했다고.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실질적으로 온 세상이 다 멸망했었구나. 지구를 다 한번 물로 싹 쓸었었구나. 이것을 우리뿐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아는데 그 사람들이 아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자연재해가 그랬어. 자연재해가 그랬다. 자연재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류 멸망할 때가 있었다고 이렇게 안다니까? 얼마나 지금 여러분 악한 줄 아십니까? 지금도요, 이 코로나 이거 여러분 자연재해로 알지만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류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쉽사리 안 돼요. 금방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손 내리셔야 돼요. 성경 역사에 구약에도 보고 신약에도 계속 보면 엄청난 수천 년에 흐르는 동안에 연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인류가 죽은 때가 있는지 몰라요. 그거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다 전염병으로 여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전염병으로 안 이겨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그랬죠. 이번에 이 코로나가 과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악인 중에서 의인을 골라내는 이런 작업이 아닌가. 천국은 마치 그물을 치고 좋은 고기는 골라내고 나쁜 고기는 버리는 그런 역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정신을 지금 차려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문화가 발달되고 이 난리치니까 아무 일 없을 것 같지만 노아 홍수 때는 문화가 더 난리쳤다는 걸 아셔야 돼요. 피라미드 같은 것을 지금도 그 신비를 알지를 못해요. 그때 고대에 만들어졌던 사건들이에요. 그때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문화가 최고로 달았을 때요. 지금 달나라를 가고 그 난리를 치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으면 세상을 마감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노아 때가 그랬듯이, 노아 때도 예수 믿는 사람 비웃었듯이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 비웃고 핍박하고 지금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노아 때도 그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도 그러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육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육체가 얼마나 위험하면 자기 부모 못 만나러 가잖아요. 왜 못 만나러 갑니까? 육체가 죽어가면서. 아니, 엄마 아빠가 지금 어머니가 병원에 양로원에 계셔요. 1년째 못 가봐. 왜? 거기 가면 죽어가면서 못 가게 하잖아요. 육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육체는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부모도 못 만나고 형제도 못 만나고 서로 모임도 못하고 먹고 사는데도 죽어가면서 나올지도 못하면서 육체는 죽어가면서 그렇게 쩔쩔매면서 영혼을 왜 내박치고 지금 영혼을 함부로 내버리고 있느냐. 그게 진짜 난데, 그게 진짜 나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나예요.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 들어간 자만 그들이 살아났듯이 예수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예수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침례받으러 가잖아요. 이제 우리 김영희 씨 왔으니까 김영희 씨하고 우리 최 귀서하고 다음 주부터는 중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제가 11명인가 9명이 다 예배 참석하기로 했어요. 자네들 다 침례를 줄 거예요. 침례를 가서 줄 텐데 그 침례 주면 지난번에도 우리 침례 받으러 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못하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침례 받는 걸 비웃을지 모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받지 아니하고 세례라고 거짓말시키고 손 얹어서 그냥 물 찍어 바르고 침례다 간편하게 한다 하지만 하나님 원래 간편하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해야 돼요. 침례 받고 나옴으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전환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 쳐다볼 것도 없어요. 교회 나와보니까 몇 사람이 안 되고 몇 명 없고 애들만 있고 아이고 이런 멍청한 짓 할 필요 없어요.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누구도 대신해 줄 사람 없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각자예요. 오직 예수 이름만 예수 이름으로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 얻은 자들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 그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침례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네 스스로가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나가지 않는 한은 주님이 설령 네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버리시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청지기는 심부름꾼인데 하늘에는 허다한 천사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여호와의 사자라는 천사도 있고 천사장이 있고 그 천사장 밑에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수종드는 자들이고 땅에는 여러분들과 우리 같은 인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의 일을 대신 감당하는 자가 여러분들과 우리입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사가 또한 심부름도 해주고 기도하는 대로 주께서 또 이렇게 해주십니다. 각각의 청지기들이 일꾼들이 다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성전뜰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이 다 다릅니다. 이 세상에도 지금 나같이 목사로서 여러분들 가르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각 직분을 맡아서 자기 직분을 다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도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땅에도 청지기가 있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청지기라는 것은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자를 청지기라고 그래요. 아무리 큰 청지기라 할지라도 설령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설령 그가 장로라 할지라도 전도사고 권사라 할지라도 그가 주인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거라는 걸 알고 그렇게 일하는 자가 돼야 돼. 아니 봐봐요. 큰 기업체가 있으면 거기 아들도 과장이고 다른 사람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도 과장이 둘이 있어요. 거기서 아들이 과장은 자기 아버지 직장이기 때문에 직업이기 때문에 그는 과장 일을 해도 아버지 일을 맡은 자로서 참으로 주인의식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다른 시험 봐서 들은 과장은 그는 그냥 봉급쟁이로 봉급 받아먹고 살으려고 이거 안 하면 안 하니까 의무적으로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해서 봉급 받아가려고 일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달라요. 아들이 과장일 때는 밤에도 늦게도 일하고 새벽에도 나가서 일하고 자기 아버지 직장이니까 직업이니까 그렇게 일할 수 있지만 다른 데서 들은 과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땡 하면 일하다 말고 가버려요. 땡 하면 두릅니다. 12시 땡 하면 나가요. 밥 먹으러. 땡 하면 두릅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같은 과장인데도 근본이 다르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직분자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목사로서 지금 그 일을 감당한다, 이렇게 여기고 일하는 사람하고, 목사는 목사인데 내가 이거 안 하면 못 먹고 사느니까, 봉급 받아먹고 살아야 되니까 봉급쟁이로 와서 일한다면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요, 봉급쟁이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 소리죠. 하나님은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들의 일을 아들과 같이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자를 청직이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무 쉽게 해줬어요. 너무 쉽게 해준 거야.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그 일을 여러분 감당해야 돼요. 주님이, 아니 하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교회는 주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셔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하등의 생각조차도 없고 그냥 와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거기 나와 있어요. 전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충성되고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의식하고 무가치하고 신실지 못한 청지기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는 때를 따라서 참으로 먹이고 양식을 나눠준다 그랬어요. 때를 알아야 돼요. 청지기가 때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도 써놨잖아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때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금요일도 얘기하잖아요. 계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이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금 어떤 때입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구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때를 분별하고 계십니까? 내가 계속 물어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때를 모르는 사람같이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아, 주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주인이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그냥 올 때만 눈 가리고 아웅하면 되니까. 주님 오실 때가 아직 멀었지 뭐. 그러니 뭐 우리 먹고 마시고 놀자. 여기 뭐 취한다고 그랬잖아요. 술 취해버리고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놀자. 그 주님 오실 때만, 주인이 올 때만 하는 체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를 알아야, 복음을 알아야, 아니 뭐 나눠줄 수 있을 거 아니요. 복음을 모르고 어떻게 나눠줘. 내가 아까 중학교 1학년 학생하고 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그랬어요. 야, 너희들은 이제 13살이 됐으니 너희들이 의지가 있어. 혹여나 네가 6살 전에 죽었다면 너희들 식구들, 너희들 부모들이 다 예수 안 믿잖아. 너희들 아마 다 지옥 갔을걸? 근데 다행히 너희들이 안 죽고 지금 오늘까지 살았었던 거예요. 6살 전에 죽었으면 너희들은 지옥 갔어. 감사해야 되지. 왜? 6살까지는 네 엄마가 믿음에 따라서
양육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 갔을걸? 또 13살까지는 아버지 엄마 반씩반씩해서 그 믿음에 따라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너희들이 13살 전에 죽었으면 너희들 아마 지옥 갔을걸? 이해를 그렇게 시켰어요. 이야, 그렇다는 거예요. 13살 넘어가면 너네 아버지 엄마는 상관없어. 너 지금 교회 나오는데 나 엄마 교회 갔다 올게요. 그리고 엄마가 안 돼 이놈아 가지마 하면은 너희들은 엄마 나 천국 갈 거예요. 나 교회 다녀오겠어요.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네 의지로 인해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거예요. 자기 의지로 예수를 믿고 공로를 의지하고 믿으면 구원에 이룰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 백성이요. 마귀 자녀들이야. 이제는 너희들 13살이 넘어서 이제 갔으니 이제는 너희들 의지로 교회 나와야 돼.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까지는 이유식만 먹고 살았잖아. 아기 때는 이유식 먹고 살지만 크면 밥 먹고 더 크면 고기도 먹이고 이렇게 하잖아.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이유식만 먹고 여기 주일학교에서만 살았으니까 이제는 안 돼. 이제는 고기도 먹여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떡도 먹여야 되고 단단한 식물도 먹여야 되니 너희들 이제 어른 예배 참석해야 돼. 참석해야 이제 너희들이 살 수가 있어.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제는 놈도 가르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 그러니 다음 주부터 참석해. 참석 못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안 들어. 참석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다 들었어요. 이렇게 이해를 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누구를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몸 하나도 지탱하기 힘들은데 누구를 가서 데리고 와요? 청지기는요 그렇지 않아요. 청지기는 때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가서 데리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야 거기 가니까 좋아. 뭔가가 있어 가봐. 해서 데리고 와야 돼. 못 가르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전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청지기의 대명사가 요셉이에요. 그는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도 그 집이 걔가 감으로 인해서 요셉이 감으로 인해서 다 잘 되는 거야 막. 그래 다 맡겼어요. 감옥에 가니까 감옥도 잘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서 바로왕이 불러다가 총리 대신을 시켜서 해놓으니까 애굽 나라가 또 복을 받는 거야. 그가 주인의 의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주인의 의식으로 신앙생활 할 때만 여러분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설령 육체로 잘못하는 것이 있고 죄 짓는 것이 이렇게 들어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구원받은 걸 육체가 잘못한 걸로 상쇄시켜서는 안 된다. 육체는 육체고 영혼은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고 그 영혼이 상급을 받게 해야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살을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으로만 살아야 되지 나는 안 돼. 그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의식은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난리를 쳤죠. 그러나 마음속에, 신앙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종교예요. 내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의미 없다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면 마음은 육체를 움직이거든요. 육체가 움직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직분의 분량만큼 충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직분을 받은 자, 많이 사랑을 받은 자는 내가 많이 찾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이 직분을 맡기고 많이 사랑을 했는데 많지 않으면 많이 맞을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너무나도 잘, 거기 봐요. 자, 47절에 보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가 뭐예요? 사랑을 많이 받고 직분을, 많은 직분, 소중한 직분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많이 찾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초신자 같으면 되겠어요? 장로나 권사가 초신자 같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세상도 그런 학원을, 아니 과장이 하는 일 있고 부장이 하는 일 있고 직원이 하는 일이 다 각각 다른, 사장이 각각 책임을 묻듯이 하나님도 그러하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좀 해주는 거예요. 물을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거다. 이게 원칙이지. 많이 맡겨놓고 많이 달라가지 않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당연히 많이 사랑을 하나님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도 초신자같이 행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불가능하죠.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그를 악하다 합니다. 모르고서 못한 거야. 그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직분을 받아서 많이 맡아서 많이 해야 되는 줄 알면서 행치 않는 자는 하나님 많이 찾고 많이 달라 할 거다. 그러면 되겠느냐?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요. 무엇이고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 앞에 여러분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신령한 분노,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 그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저것들을
죄를 받게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축복만 자꾸 해주니까 어떻게 자들이 죄를 받지? 하는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저지르면 하나님은 대비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저들 음행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딤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거기다 나가가지고서는 이쁜 여자들을 길거리에다 세워놓고 빨개 벗겨놓고 스트립쇼를 막 한 거예요. 평생을 그런 걸 보지 않고 컸던 이스라엘 청년들이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좋아가지고 그들과 같이 음행을 한 거야. 즉시 하나님이 연병을 내려가지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2만 5천 명, 2만 7천 명이 한 번에 막 연병을 써서 죽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연병이 나와서 이렇습니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음행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양쪽으로 두 줄로 쳐다보게 시켜라. 그래서 다 양쪽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의분이 있는 자가 나와서 저들을 쳐서 죽이라.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 나와가지고 찰고 있던 칼로 막 양쪽을 쳐서 막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보니까 그 앞 서 있는 자가 누구냐? 자기 아버지고 자기 엄마고 막 그렇거든요. 그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죽여요? 막 울고만 있는 거예요. 보쪽이고 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음행을 해서 막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청년이 위대한 여자 하나를 데리고서 텐트 속으로 음행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비누아스라는 사람이 아니 우리가 지금 음행을 해서 이 막 2만 명씩 막 한꺼번에 죽어가고 있는 판인데 저놈의 새끼가 세상에 저럴 수가 있어? 이러고는 칼을 쫙 빼고 가가지고 두 남녀가 텐트 속에 들어가서 음행하는 것을 갖다가 보고서 위에서 칼로 두 남녀를 찔러 죽여버렸어요. 성경은 그렇게 악독해요. 죄를 그렇게 처리해버렸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분노, 이걸 보고 연병이 멈춰버렸어요. 이게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님의 일이 세상에서나 어디서나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을 그냥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잘 안 되고 힘들어하고 핍박받고 하는 것을 보고 울분이 일어나는 것, 나도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은요, 그는 율법 중에 율법사예요. 최고예요. 그다가요, 왜 스데반이를 돌려쳐 죽여버리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느냐? 저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방 이 나라 이 로마 나라에 있는데 저 예수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민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 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막 거룩한 분노죠. 자기는 막 으름에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조상의 유전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가 열심을 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야, 너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야? 왜 네가 나를 핍박해? 그러니까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는 나를 핍박하는 거다. 이 한마디에 스데반이가 죽는 걸 한 번에 딱 보고서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청직입니다. 예수 잘 믿다가 한 사람이 나고대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으면 전화도 해보고 찾아가기도 하고 뭔가 잘못돼서 그러는지 확인해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려고 교회가 비어 있으면 막 울분이 나야 되죠. 다른 교회는 다 찾는데 우리는 왜 그럴까? 막 이런 하나님의 기도하고 울부짖는 그런 울분이 있고 그런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다 목사 혼자 하는 것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은혜 받고 가면 되지. 이런 사람은요, 주인의식이 없어요. 청지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많이 찾을 텐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 계단 내려가다가 뭐 하나가 떨어져 있으면 이거 애들이 밟히면 안 되겠네 하고 그거 치고서 내려가야 되는데 주인의식 아닌 사람은 그냥 갖고 내려가요. 내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그 손녀딸하고 저 지선이랑 저 어린 것들 데리고서 이제 그 양념 불고기가 그걸 먹는데 저들이 안 익은 걸 그냥 막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더 익혀서 먹으라고. 더 익혀서 먹으라고. 아직 안 쪘어요. 더 익혀서 먹으라고. 더 익혀서 먹으라고. 그거 내 거 아니고 나 관계없는 것들이면 먹으라 먹으라 내버려두고 나 잘 구워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하고 똑같습니다. 다 내 거다는 그런 의심에서 아버지 거다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주인의식이 있이 행동하고 말하고 참으로 그래야죠. 사도 바울은요 오죽했으면 먹는 제사 음식 고기 먹는 거 가지고 나는 먹어도 괜찮은데 저 토신자가 이거 먹는 걸 보고 혹여나 저가 마음에 의심하고 혹여나 잘못됐까면서 나는 아예 고기를 나는 먹지 않겠다고. 왜? 저 사람이 혹시 잘못 알으면 안 되니까 먹지 않겠다고.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노아의 때같이 때가 악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신자가 되었다고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꾼이 되고 청지기가 돼서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주의 일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주의 몸입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기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교회 차량 운전 하나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하는 사람이 차량 운전 하고 와서 또 밥을 해요. 얼마나 일꾼이 많이 필요한데 차량 운전할 사람이 하나가 없어요.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차량 운전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없는 걸 보면서 일꾼이 너무 없고 하는 일꾼을 보내주소서 해도 일꾼이 있는데도 네가 사용 못하고 있다고 그러시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해서 충성되고 신실한 그런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